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떤 말씀도 자기 백성에게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 없어야 되는데 선악을 나누어서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고 저놈은 상관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짓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등장한 겁니다. 이 성도들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 십자가 보고 말아. 복잡한 이야기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집어치우고 쉽게 구원에 대한 본문 구절만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내면요 예수님을 살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요. 목사님은 그 구원 얻는 비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합니까? 모든 인간이 구원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모든 인간은 화양검을 뚫고 에덴으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너는 들의 풀이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러면 가치 있는 안개가 닿고 되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는. 세상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심판조 되심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건이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그게 된다면 인간이 어느 위치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패역한 백성은 죽어도 패역한 백성에서 못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인간들은 패역한 백성이니까 반성하자,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떤 말씀을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아멘하는 자인데 자기가 성경을 골라잡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흘렸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다? 항상 노를 여호와의 노를 일으키는 자들,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그러면 나의 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1번 우상숭배한다, 2번 안 한다. 기본적인 논리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달달 외우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이 이사야를 외워버려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최종 지점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요. 세리와 창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누가 기다리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인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날 교회가 유대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운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심히 좋았더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간다 할 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배고픈 사람은 더 이상 배 안 고프고 가난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그걸 망상이라 해요. 그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 죽임당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든 천국이에요. 하늘 우편에 가버렸어요. 근데 가버린 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재림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왕노릇 하느냐면 십자가로 왕노릇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십자가에 달린 죽은 분이 조롱만 당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말뿐입니다. 말. 그런데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죠. 한 강도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뭐 했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게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천국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자들에게 그들이 뭘 꿈꿨습니까? 왕을 요구했잖아요. 왕을 요구해서 이 세상에서의 에덴 동산을 꿈꾸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우리는 뭘 상상합니까? 이 세상은 불로 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사야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를 모르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과 똑같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뛰어넘어 버려요. 구약을. 다니엘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가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사야를 경유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순간 유대교가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언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직설법이죠.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언유로 한 것을 직설로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직설을 언유로 이야기해버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직설법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것은 직설이 아니라 언유야 라고 하셔놓고 요한계시록 가서는 그게 진짜 직설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정이.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 속에 담겨있는 모든 악마성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정답만 뽑아내버리면 이건 인간의 탐욕만 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의 천국을 만드셨거든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되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약속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 여기에 다윗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오셔서 영원히 통치한다는 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굽니까? 택한 자죠. 그죠? 택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나 그거 알아요. 이렇게 돼요. 그 말씀을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전하는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아무도 안 믿잖아요. 못 믿게 돼 있거든요. 복음은.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볼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는가 하면 인간의 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없고 악마가 해석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해버려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도 지가 인간이 장악할 수 있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어요. 그 땅 뺏긴 사람들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정말 99%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니까 임금상을 했던 겁니다.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요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율법대로 되어지는 세계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저주받았죠. 예수님도 저주받았고.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서 예수님이 살해당하는 그 자리에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천국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종일 내가 불렀는데 그들이 응답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당시로 오게 되면 종일 손을 벌렸는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죠. 왜 돌아왔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맡깁니다. 오로지 말씀 중심입니다. 부자 청년 기억나죠? 말씀 중심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했을 때 그 천국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요. 그런 사람을 두고 패역하다, 외식한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패역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하겠어요?
욕이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연보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장사까지 적고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얘기합니까? 오로지 하나뿐인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를 위해서 올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운명신과 행운의 신 앞에 뭘 하고 있다? 상을 차려서 섬기고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살해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종일 손을 벌렸는데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고 또 반문을 해요.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이 어려워서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피로 구원하는데 그 피가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사랑이 그만큼 깊다라는 것은 죄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인간의 죄악을 끝까지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성령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버리냐면 육적 이스라엘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모두가 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꼭 구원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는 것도 은혜. 그 은혜의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러면 그런 자는 구원을 못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유명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거듭나는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도 알아요. 세례 요한이 정답을 말했잖아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했는데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한다는 이런 논리가 인간에게는 안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받는 순간 뭘로 바꿔버립니까? 율법을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어버려요. 율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현장화예요. 율법 안에는 심판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당연하죠.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해석의 최종 지점은 어딜까요?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씀이지만 인간은 알아들었잖아요. 거듭난다 하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놓고 여기지 말라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선언해버려요. 이 말씀은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나버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육이 되죠.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인간들은 자기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돼요. 사도 바울 자체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덜덜 떨고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도 버림을 받을까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겁니다.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했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평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십자가로 만들어졌듯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제자들도 천국을 어떤 천국으로 생각했습니까? 천국 가면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천국, 우리가 다 그걸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목적이 뭐예요? 모두를 다 소경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의 특징은 십자가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뭘 해도 패역한 백성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정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기근, 적신, 칼들을 당해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문제는 관람을 할 때는 박수를 치지만 막상 우리가 돼버리면, 내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완료형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완료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이미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간 이야기까지 다 해버려요. 사람에게서 난 자는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납니까? 라고 물으면 그의 피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언어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육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오느냐 하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흘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나 혼자 남았는데 내까지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까? 라는 뜻으로 로마서는 해석해버려요. 충격적이죠. 만일에 그들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버리면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내세운 거예요. 지금 충격적이죠. 이런 내용도. 이스라엘 자체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지, 우상 숭배 안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약을.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으면 주변 국가를 싹 진멸해버리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주변 국가들을 살려두죠. 그들이 주변에서 물어뜯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그 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은혜를 이야기를 해버려요. 로마서에 다시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야, 정말 왜 그러면 진작 열왕기 상에서 말씀을 하시지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남은 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보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 소경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엘리야조차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특심한 이유는 은혜를 따라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에요.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보여요. 은혜를 따라 지금 오늘도 먹고 살고 있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돈 벌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연보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찾아 나섰다 이야기하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제대로 된 선지자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은혜를 따라 남은 자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거기에 내세우려고 합니까? 행함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교인들이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뭘 답을 내겠어요? 답, 정답. 이 종교개혁이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여기에서 뭘 삭제해버립니까? 은혜를 삭제해버려요.
아이 목사님 그 믿음이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어진다면 믿음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 다 이루심이 주가 되신 증거잖아요. 하늘 높이는 올라갔으니까 이미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룬 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을 펼칩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들은 뭘 노리기 때문에 다 이뤘다면 내 믿어버려요. 믿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죠? 은혜를 따라 믿는 겁니까? 행위입니까? 행위가 돼버려요. 자기가 신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아무리 설명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네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그럼 그게 행위가 되지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인간의 죄를 끄집어내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공로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치밀한 겁니다. 죄를 끝까지 파고들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33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의 길은 못 찾아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한 세트예요. 성도 이 몸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우상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의 모습은 그 심판주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게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인데 이제 본인들이 이 복음을 갖고 너는 이단 아니야, 저거들이 판단해요.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자기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이에요.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들으면 섭섭하겠죠. 싸웠잖아요. 실제로 바알에게 무릎을 안 꿇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웃, 엘리사를 세워버립니다. 엘리사가 뭘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 행위를 부정하면 내가 부정이 되죠. 그래서 엘리야를 애를 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료한 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되죠? 은혜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달리 말하면 로마서에 나오는 그 결과물들은 모두가 다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면 은혜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고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죄임을 드러내시고 결국 그것들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악마성임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